오늘은 우리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세상을 이기는 물맷돌, 세상을 이기는 물맷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참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세상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살면 살수록, 나이면 들면 들수록 세상이 더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점점 느껴지는 삶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이 지금 현재 점점 가면 갈수록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코로나가 이제는 뭐 변이에 또 변이를 이게 보이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또 위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모든 분들이 나는 그렇게 참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골리앗처럼 크게 보이고 나는 오늘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작게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맞는 말일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평가할 때 그 평가가 옳은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눅이 들게 되고 때로 위축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말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인생의 삶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오늘 시편 27편을 읽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7편은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읽는 시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는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세상은 한없이 커 보일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27편은요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해답을요 오늘 우리에게 주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세상을 커 보이고 여러분이 자꾸만 작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시편 27편, 이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여러분 삶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승리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시편 27편이 어떤 시길래 이런 위협 속에서, 위기 속에서 이게 힘이 되는 시편인가? 오늘 이 시편 27편은요 다윗의 시인데, 이 시편 27편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편 27편이 어떤 상황에 써져 있는가는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를 추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시편 27편에 보게 되면은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납니다. 악인, 대적, 원수, 군대, 진, 전쟁,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온 걸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어떤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아마 그가 지었을 시라고 우리가 추정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7편을 한번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어떻게 풀이했는가 이제 책을 좀 몇 권을 좀 읽어봤거든요. 여러분 시편 27편은요 총 14절로 되어 있는데, 이 14절은 그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시처럼 보이는데요, 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게 두 개의 시가 나중에 후대에 이게 합쳐졌을 확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두 개나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14절인데 1절부터 6절까지가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가 한 파트인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이 먼저 나온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원래는 7절부터 14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절부터 6절이 먼저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게 뒤집어졌지만 원래는 그렇게 이 시편이 배열됐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7절부터가 1절 되는 거고 1절이 7절 되는 그런 뒤집어진 상황으로 이 시편을 보면은 좀 더 이 시편이 잘 와 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전반과 후반을 한번 바꿔가지고 읽어봤더니 그 말이 참 이렇게 맥락이 맞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의 상황은 뭐냐면요, 그런 위기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7절의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러나 지금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위기 속의 전쟁 속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9절입니다. 9절. 여러분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이 이제 7절과 9절만 읽더라도 이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위기 속에 지금 이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어떤 상황일까? 이 다윗은 이것이 수많은 그 다윗의 인생 보면은 많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시편은 유일하게 다윗이 목동 시절 때 이 겪었던 전쟁을 기록한 시라 그럽니다. 그럼 다윗이 목동 시절 때 겪었다는 건 뭐냐면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 어렸을 때라는 건 뭐냐면 딱 한 번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이 뭐냐면 바로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전쟁 때 아마 다윗이 이 시를요, 아마 그 엘라 골짜기 틈에서 아마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때 그 심정을 이 시편 27편이 기록해 놓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다윗이 목동 시절이고 어릴 때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기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아멘. 모르긴 몰라도 다윗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자기를 버렸다고 느껴진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대부분이 그 뭐 어른들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야 부모님에게 혼돈하고 때로는 야단도 들으면 어떨 때는 그때는 이 부모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게 그냥 부모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잘 되라고 혼낸 거지 나를 나쁘게 하려고 혼내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나이 먹으면 이제 슬슬 이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여기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쓴 거 보게 되면요,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이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아마 추정컨대 이런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보게 되면은 그 사무엘이요 이새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다음의 왕에 대해 기름 부으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새가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 그럴 때 다 불러 모았는데요, 다윗만큼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막내 다윗만큼은요 들판에 가가지고 목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는 처음에 보는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이 그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두 다 아니라 그랬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나중에 이 사실을 다윗이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 그의 형들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그 첫째 주 셋째 영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요 자기네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무사한가를요 누구 보고 알아오라면 다윗 막내 아들이 그를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 다 있을 텐데 여러분 막내를 여러분 전쟁터에 보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막내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새는 유독 다윗 막내 아들에게 니네 형들이 지금 전쟁터 나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고 도시락을 싸줘서 형들에게 전달해주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내 아들에게 시킬 부모, 아마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은 그런 부모로부터의 상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처.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아마 어렸을 때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아마 그렇게 느꼈던 모양입니다. 근데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말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런 버림받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들어 올렸다.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확신했더니 그가 어떻게 하느냐, 8절 같은 고백각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은나이다. 한마디로 이 말은요, 내가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확신에 찬 고백을요 13절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면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가 스스로 이렇게 향합니다. 14절을 읽어볼까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 다윗, 그러니 지금 현재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부모도 나를 버리고 아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함을 믿기에 자기는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골리앗 앞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는요 지금 손에 든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아무것도 그에게는 있지 않습니다. 그저 손에 든 물맷돌 가지고 그는 지금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 뛰어가는 겁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만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장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갔더니 그가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비로소 1절의 고백이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1절 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이 1절과 3절의 고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3절에 여러분 태연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태연하리로다는 말은 좀 이렇게 잘 안 쓰는 말이어가지고 제가 이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태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침착하여 놀랄만 이래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번역이 더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사전만 이게 침착하여 놀랄만한 일에도 기색이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이 태연하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놀랄 일들이 있을 것이고 골리앗 앞에서 지금 현재 다윗은 너무 초라할 텐데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요 지금 마음의 상태가 태연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다윗은요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골리앗이 물맷돌을 맞고 쓰러지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어봤습니다. 과연 이 물맷돌을 던졌을 때 물맷돌이 정말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을까? 물맷돌이 정말 골리앗을 넘어뜨렸을까? 그냥 외관상 결과로는 물맷돌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러분이 시편 27편을 계속 묵상해 보면은요 물맷돌이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다윗은 7절부터 14절까지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그도 인간인데. 그러나 다윗은요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주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의 기도. 여러분 어찌 보게 되면요 저는 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물맷돌보다 먼저 다윗 골리앗에게 날아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것은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기도가 먼저 골리앗 앞에 날아갔을 때 여러분 물맷돌은요 그냥 던져도 골리앗의 입맛에 정중히 맞출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물맷돌보다 더 앞서간 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한번요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아멘. 한마디로 다윗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내가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결국 인생의 승리를
맛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상황에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면은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골리앗을 집중하면 내가 넘어지지만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골리앗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물맷돌보다 더 중요한 건요 기도입니다. 기도. 내 인생의 기도가 물맷돌보다 앞설 때, 여러분, 그때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손 안에 있는 물맷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주어진 물맷돌,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손인 그 물맷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물맷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스펙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물맷돌을 가지고 나간들 여러분 그것을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비록 손에 잡혀있는 이 물맷돌을 쥐고 있지만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그 기도가요 먼저 날아갈 때,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지는 물맷돌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골리앗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요 27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이요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오늘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맷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는 물맷돌이 넘어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기도, 여러분 이것이 결국 골리앗을 무찌렀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내가 지금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는 여러분 인생길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시에 링컨이 이끄는 이 북군이 이제 점점 이 열세에게 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이 링컨의 전기를 보면은 그때 이 점점 남군이 점점 북군을 이렇게 휘몰아치러 올 때 많은 이 북군들이 이 전의를 상실하고 힘들었다 그럽니다. 그때 이 링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하루도 몇 번씩 기도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장군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링컨과 함께 이렇게 그 장군들은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군 편에 대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이 기도를 듣고 그 링컨이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당신 편에 서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옳은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떠날 뿐이지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 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분만을 향해서 믿음으로 던져나가고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요, 그때 우리 손에 들어있는 물맷돌이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물맷돌은요 기적을 나타내줄 수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물맷돌을 자랑합니다. 자기 물맷돌을 의지합니다. 경험과 지식과 학력과 물질과 사람과 배경, 이건 다 물맷돌입니다. 이거는 그냥 돌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돌덩어리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기도의 무릎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이 물맷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 27편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위기 순간에 올 때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제 하나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물맷돌을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무릎이 여러분 물맷돌보다 먼저 날아갈 때 그 물맷돌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 어찌 보면은 골리앗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땀이 변하여 피가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요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의 승리.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승리가 십자가에서 기도의 승리로 나타내 보여줄 뿐이지, 기도가 먼저 앞서갔기에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오늘 저는 기도가 먼저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위기 상황 속에 오늘도 물맷돌 잡고요. 여러분 이걸로 어떻게 할 거가, 여러분 이런 궁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기도가 여러분 인생에 먼저 날아가야지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들이 그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학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왜 쓰러질까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믿고 살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런 실수합니다. 직분이, 여러분 연륜이, 여러분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요 막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어떻게 그 골리앗의 이마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절에도 말씀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돌을 가지고 새를 맞춰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돌을 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추석 때 연휴 때 한번 해보십시오. 돌 가지고 누구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이 솔은요 이 과학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던져도요 여러분 전봇대 줄에 앉아있는 새를요 맞히는 거 이거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돌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요 그의 이마를 맞출 수 있는 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은 지금요 모든 걸 다 무장했습니다. 방패로 무장하고요, 투구로 무장하고요, 모든 옷을 다 무장했는데 골리앗이 딱 감추지 못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이마입니다. 이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 이마를 맞추냐 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보이지 않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인생길 여러분 살 때요 막막해 보이시죠? 모든 게 커 보이잖아요. 기도해 보십시오. 보입니다. 여러분요. 길이 보이고요.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그 물맷돌을 가지고 던질 때 다윗의 눈에 그 이마가요 자그맣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마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였을 겁니다. 이게 왠지 아십니까? 기도한 사람들의 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때 던졌던 그 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이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은 그 돌이 이 골리앗의 이마에요 여러분 꽂힌 겁니다. 꽂힌 거 튕겨나간 게 아니고요 박힌 겁니다. 이마에 박혀가지고 어떤 거 아십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꽂힘이라고. 은혜의 꽂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길을 보여준 것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승부하고 나가면은요 하나님요 인생의 은혜의 꽂힘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어떤 모든 것들도 넘어뜨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 은혜의 꽂힘이 여러분 삶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커다란 골리앗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엎드리십시오. 그러면요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나갈 방향이 보입니다. 아무리 큰 거대한 적이라더라도요 약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재능 가지고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 같은 거대한 현실 앞에 오늘 여러분 인생이 주눅 들고 있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엎드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우리 당당히 나섭시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모든 두려움은요 기도가 먼저 앞서갔더니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서 그의 인생의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군사들은 왜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떨기만 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못 봤던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벌어지는 많은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거를 그저 부러워만 하지 자기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심령 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요 오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보다 스펙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임해서 모든 인생의 골리앗을 은혜의 꽂힘으로 꽂고 여러분 삶의 인생이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27편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이 물맷들보다 앞선 것은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시면서 우리 삶에 맡겨 있는 모든 골리앗 앞에 내 손에 든 물맷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성소를 향해 하나님 향해 나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윗처럼 시편 27편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리하는 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